오전에 우리는 스가랴 4장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자, 잠든 선지자를 누가 깨우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마르지 않는 기름을 누가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머릿돌을 손수 누가 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자, 요즘 기도가 많이 되고 잘 되니 부르심 받은 것 같아. 요즘에 눈물로 막 기도가 나오니 부르심 받은 것 같아.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예배가 너무 좋아. 부르심 받은 것 같아. 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판단에 두시면 여러분이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류에 빠져요. 옛날에는 기도가 잘 됐는데, 그럼 기도가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기도가 잘 됐다는 걸 뭘로 여러분들은 근거합니까? 막 수려하게 유창하게 어마무시하게 잘 됐다? 객관적으로 잘 됐다는 기준을 10점 만점에 무엇을 기준으로 점수를 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좀 판정권을 주셔서, 자, A 성도님 나와보세요. 기도해보세요. 7점. B 성도님 나와보세요. 분발하세요. 5점이에요. 만점! 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신앙은 계측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자 또 우리에게 경계가 돼요. 위로의 위로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낙신돼도 누구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 계시거든 그 민원을 들고 사람 만나 얘기를 하면 이 불만과 불신의 에너지는 한 30cm는 가게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막 얘기를 하면 일단 뭐가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 그리고 뭔가 좀 나를 눌렀던 답답함이 막 해소되는 것 같아. 마치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안 펴본 분이 어떻게 아시냐? 한번 펴봤어요. 화장실 갔는데 누가 버려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폈다가 바로 던졌어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살 수는 없고, 옛날 청년 때 얘기예요. 술도 먹어봤어요. 맥주. 저희 아버님이 한밭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이 맛을 알지, 한 번 먹은 사람이 어찌 알겠냐. 누군가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에너지는요, 정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비판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다다닥 일러버리는 거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목도하셨죠? 막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너는 잘하고 넌 괜찮고. 그게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퉁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처럼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달아 재보세요.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위로도 받으시고 경계도 세우시고.
잘린 자리에서 순이 돋습니다. 이건 그루터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무를 잘라내고 남는 밑둥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개간을 위해서 잘랐거나 땔감을 위해서 잘랐거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려진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상태가 이 그루터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잘려나간 밑둥이에요. 누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그 다음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이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여린 새싹을 보면 어떻게 새싹 비빔밥을 드시고 싶으세요? 그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데 혹 하면 부러지고 꺾일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게 겁나게 고민스러워. 옛날 성질 같았으면 다 덤벼 죽었어 이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네가 죽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싹 다 죽었는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죽으래요? 네가 죽으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님이 협박을 하세요? 내가 먼저 죽었다. 자신이 먼저 죽으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들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 여러분, 이걸 거역하기가 사실 불가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혜 받는 것을 유보하는 이유가 변화될까 봐. 변화되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그래요. 간혹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하면 바뀔까 봐. 하면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아니?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유대 공동체가 버티다가 함께 할까요? 돼지게 맞았다. 150년 동안 하나님이 쥐어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인도만 받아. 그게 광야 40년의 역사거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고 물리적인 한계가 오면 많은 걸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많은 것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많은 거 해보셨잖아요. 학개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유대 공동체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오전이 됐네요. 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의 인솔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암담하죠.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달라요. 유대인들은 무슨 이슬 먹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만나를 먹기는 했어. 40년 동안. 그 이후로는 농사 지어야 되고 상업해야 되고 다 여러분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절박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라고 기물은 줬지만 기본적인 것밖에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퍽퍽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난 요나처럼 돈이 다 떨어졌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뭘로 지으라고요? 하나님 지을 게 없어요 하고 안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세월이 16년이 지나간 거예요. 때마침 다시스로 지나가는 배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타십시오. 그러면 사흘의 기적을 맛볼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 캄캄함이 주는 분위기 있는 무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그 캄캄하고 조명도 없는데 간혹 입 벌리면
그 라이트가 딱 비쳐요. 한 번씩. 아, 살 것 같다. 다시 스스로 가는 배가 있듯이 유대 공동체도 그랬어. 때마침 다 떨어졌네. 그리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왜? 대적이 없잖아요. 자신들을 억압할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인근의 하위 간원들, 흔히 말하는 총독이라 일컬어지는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핑계댈 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등등등. 자,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같이 할까요? 막을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애당초 항복하세요.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작정하시면, 참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근데 쉽지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전략과 전술과 지혜와 모략의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놀랍죠.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와서 뭔가를 이루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거니까. 누가 책임져요? 아니, 하나님 걸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저는 간혹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붙어 있으래. 그럼 붙어 있는 내가 잘못이에요? 열매 맺히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에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주는 건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난 붙어 있다니까. 근데 열매는 누가 주셔야 돼? 근데 열매를 안 줬어. 그럼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자꾸 열매에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열매가 여러분 좋은 걸지 나쁜 걸지 어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아무리 작은 열매도요, 그 열매를 딱 쪼개면 뭐가 있어요? 그게 미래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작아도 그걸 한번 잘 쪼개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을 담아두셨어. 그건 믿음 가진 사람만 봐요. 이게 포도송이가 뭐야 하나님, 나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내가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게 뭐야 하나님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잘라봐. 잘라면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 또 불평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걸 먹어요? 아니, 심어.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증해 주셨냐?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 살고 싶다가도 빨리 돌아와. 유다 공동체가 16년간 성전 건축에 멈출 동안에 이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좋은 목재로 예쁘게 막 지어놓은 거야. 알콩달콩 살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 막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잘 짓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줄기로 번역된 것, 그리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연한 가지, 순, 이런 단어가 각기 원어적 표현은 다른데 퉁쳐서 나무 밑둥의 뿌리가 됐든 그 언저리가 됐든 핵심은 뭐예요? 여린 가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좀 안 맞는다고 투정하시는 건 자유나, 그동안에 배가 고프니까 투정은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품고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가세요 그냥. 왜? 가라고 살려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하나님의 가장 깔끔한 방법이 뭐예요? 예전에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주제 넘는 생각인데, 아니 하나님 천국이 완전하다면서요. 그럼 예수 믿자마자 저를 깨꼬닥 해주시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살려둬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철없던 시절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살려뒀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좀 짓궂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좀 더 가자. 하나님의 음성 들리세요? 아, 하나님 이젠 됐지 않았나요? 이제 좀 여기서 스탑? 죽을래? 죽을 거야? 아니,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정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거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훌륭하고 잘난 모습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과 부족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분을 위해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시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는 그 순간까지 오전에 뭐라고요? 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린 순이 어쨌든 돋아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했어요. 이 나사렛은 목수로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목수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나사렛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성경의 역설인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목수인데 실제로는 석수로 살아요. 돌밖에 없어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과거 유년기, 공생의 사전 이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다니까요. 가난하세요?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면 실패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다 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네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음가가 서로 교차되다가 나사렛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구전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주어로 둬요. 여러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지, 요즘에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찬송이 안 돼요, 내가 뭐 전도가 안 돼요. 다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그러면 내가 주어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책임져. 근데 우리는 영리하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응답할게. 이게 낫지 않아요? 주어가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목적어가 안 돼요. 그럼 동사가 오류가 일어나. 열심히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허락한 적 없다. 네 열심이었지, 내 열심은 아니지 않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전인격적이며 전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니어들하고 한 몇 달 전에 첫 모임 때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룻기. 구약 성경의 사회복지 보장 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룻기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구약 성경은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시대였어요.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체계를 만드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구제의 행위가 영혼의 구원하고 동떨어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같이 가게 만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요? 마라라 부르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라림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표현을 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남을 돕는 게 나한테 유익일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싶으면 룻기서를 꼭 보십시오. 왜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는 30%가 시니어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리고 50%가 장년과 청년과 중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우리 청소년 이하 세대예요. 예손의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청소년 이하 세대의 복음화율이 3%예요. 그 3%의 의미가 뭡니까?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우리 예손은 아이들이 많아요. 내일부터 베이비 서머스쿨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니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오미 같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쓴맛, 고통의 맛, 속된 말로 다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은 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를 들어 쓰셔서 누가 나오게 하세요? 다윗의 족보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쓰게 만들어요. 보라,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싹이라든지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모든 내용이 그냥 종합해 보면 잘려진 밑둥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주로 사울이라든지 또 의로운 왕이라 칭해졌던 우시야도 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어요? 제사를 본인이 집전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구분했느냐? 이 두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교만에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배격한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와 그리고 왕의 자리가 이 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은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하고 여러분의 일터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예전에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이 강단을 그냥 못 올라오셨어요. 저기서 한 1시간 30분 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올라오셨어요. 하나님. 근데 요즘은 어떻게 올라오세요? 덥석덥석 올라와요. 그리고 한 권사님은 목사님이 바지 주름이 막 구겨졌어. 주의 부르심 받은 종에 바지 주름이 구겨졌다.
요즘은 안 그러죠. 목사님 멋지신데요? 전통은, 본질은 영원하나 전통이 아니라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이라고 일컫는 일터와 그리고 예배당이 성속의 이북번으로 나누어지면 어떤 오류가 일어나느냐? 그냥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해지면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제의가 잘못됐거나 예배적 수치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드렸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시거든 그 일터도 하나님의 성소임을 고백하십시오.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부연했어요. 주일에만. 아니요. 모든 날, 모든 시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각자 놓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를 여기서 끝났다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술은 해놨습니다. 청년이 카페에서 원두를 내리는 손, 중년이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는 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손길,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는 시간,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의 살이 찢김과 뜯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겪어요.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요. 때론 수치감도 올라와요. 그죠? 일터에 갔는데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원님 오셨습니까? 대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어떤 직장은 하대도 하고요. 어떤 직장은 너무 시스템적이라서 인간미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 앞 성벽 한 구역을 맡아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몫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성벽이 쳐지는 거예요. 이 성벽이 쳐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는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 돌봄과 일상의 돌봄에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섬김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이어져서요 영적인 돌봄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세요. 믿어주셔도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순으로 세우신 성전이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걸린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메시아는 돌을 쌓아 성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헐어 성전을 지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은 제사장의 자리였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은 왕의 자리였습니다. 스가랴가 본 평화의 의논이 이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지 성전이라고 완료시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영화로움이 있으니까 그 영화로움 갈 때까지는 같이 할게요. 조금 불편하다. 우리 옆에 분 보실까요? 사람 한번 앞뒤 분 보실까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성전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교회의 크기는 예배당의 평수가 아닙니다. 어르신댁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그 방이 성소입니다. 청년이 일하는 가게의 카운터가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시작해 우리가 흩어지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텅 비었다고 자기 이름까지 바꿔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름 바꿔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에게서 난 아기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손자가 다윗이었고 그 계보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돌봄을 받던 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품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멈춘 게 아닌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미래를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린 순, 가지가 돋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흘러남은 것이 돌봄으로 흘러들어가고 돌봄을 받던 어르신이 다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복지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고백했죠.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꿈도 꾸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린 자리에서 순을 내시니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삽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 안으로 뭘 받았어요?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간호원이든 조리사든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든 바리스타든 회계의 일을 하시든 행정을 하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 이어져 예손교회의 돌봄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림줄이 너무 낮아서 야 이게 될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